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만난 하나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미리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잡이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며 사는 무거운 짐을 지는 것보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잘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고될 때도 있고 또 삶이 실망될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가 좀 작은 것 이뤄내서 삶이 쉽다 교만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늘 겸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용사 중에 노아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노아는 아담의 구대손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600세 때에 홍수가 났고 그리고 350년을 더 살다 950세의 일기로 그게 죽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때 노아의 홍수는 노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이 때를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그때 죄악이 가득했던 때라고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할 정도로 사람의 모습이 너무너무 죄악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후회를 넘어서서 이 사람들을 다 홍수로 쓸어버릴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며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을 만들면서 한탄스럽게 생각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에게 한탄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참 마음에 한탄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죄인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8절 9절에 보면 창세기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가 그러면 아무 흠결이 없었던 사람이기에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노아를 봐주었다는 겁니다. 노아 볼 때 하나님이 노아가 의인으로 그를 여겨줬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다. 이건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 죄 없이 살려고 노력하던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걸로 봐야지 그는 하나도 죄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 살려고 하든 그 사람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한 과부를 봅니다. 이제 성전에 와서 헌금을 하는 거죠. 그때 2렙돈이라는 아주 작은 금액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면서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예수님이 여기십니다. 여러분, 2렙돈 굉장히 작은 돈입니다. 비둘기 한 마리 살 수 있는 돈. 근데 그게 왜 예수님에게 귀하게 여겼냐면 그 마음을 본 겁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리려는 그 마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 한 겁니다. 정말 대단히 많은 것을 사람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다는 거죠.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려는 마음, 가장 깨끗하게 사려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노아가 방주를 본격적으로 짓는데 방주는 아주 거대합니다. 길이가 100m가 넘습니다.
그리고 3층으로 돼 있고 거기에 노아의 가족이 다 자기 자식과 며느리까지 그리고 짐승들도 암수 한 쌍씩 계속 들어갑니다. 엄청 큰 방주 안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방주에 들어간다는 건 가장 안전한 걸 상징합니다. 홍수가 40일을 주야로 비가 내려서 그 땅이 다 물에 잠겨도 방주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합니다. 누구도 그 안에서 보호받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또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책임집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AI 시대라고 해서 직장이 다 뭐가 없어질 거다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뭘 짐작하고 살겠습니까? 예비한다고, 대비한다고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한 분 잘 붙잡고 그분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방주에는 여러분, 동력장치가 없습니다. 잘 알죠? 모터가 있어서 막 그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방주는 예수님이 끌고 가는 대로, 배가 그냥 떠내려 가는 대로 가는 게 방주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잘 끌고 가시는 거, 잘 끌려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걸 이 방주가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무거운 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이끌어가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도권을 가지시고 저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줄 알고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직장을 내가 잡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잡는 것 같죠. 그러나 예비하고 준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붙들린 바 되는 거죠. 자, 이 방주 항해할 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노아에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보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7절 앞부분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 멸절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노아에게 말했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홍수가 올 것이다. 그리고 언제 올 건지도 모릅니다. 그때 비가 온 적이 없습니다.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없고 방주, 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데 노아가 그걸 믿음으로 받고 자기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그냥 믿음으로 100년 이상씩 그 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뭐야? 뭐 미친 짓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상식 바뀌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곧이곧대로 자기가 보지도 못했고 자기가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그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 너희에게 오실 그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그 제자들이 다 듣습니다. 안 떠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봤습니까? 경험했습니까? 안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모여서 간절히 구한 겁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 믿음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믿음의 순종을 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하나님 말씀 곧이곧대로 준비했다는 겁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면 할게요. 선명하게 나한테 증거해 주시면 할게요. 근데 믿음은 좀 다릅니다. 어떤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흐릿한 것 같은데 덥석 그걸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단단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노아의 말씀을 통해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게 하나님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좋은 일입니까? 아니요. 이건 하나님이 좋을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방주는 너를 위하여 만드는 겁니다. 순종은 노아를 위해서 좋은 겁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좋게 하는 겁니다. 그래 지혜로워야 되죠. 고집불통이 돼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건 여러분에게 괴로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건 너를 위하여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노아를 통해 순종의 한 면을 또 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